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심을 통해서 난 아버지 거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아버지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우리에게 더 많이 공격해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은 또 어떤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이 확 깨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유당 때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예화를 하신 예화인데 제가 그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짧은 예화를 했지만 좀 길더라고요. 긴데 잘 들어보세요. 자유당 때였습니다. 57년이죠. 1957년 3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의 이거 없죠. 대통령의 생일을 맞이해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아마 국회의장이 권사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감리교를 다녔던 그런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기붕 씨가 그의 아들을 이강석 씨를 양자로 이승만, 그 당시 장로였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입적을 했습니다. 자, 대구에 사는 어떤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서 대학 입시 떨어지고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서울 등지를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자신과 용모가 당시 비슷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양자인 이강석 씨와 비슷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1957년 8월 30일 날 이제 경주 경찰서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는 제가요, 아버지의 명을 받고 경주지방의 수해 그 복구 현장을 살펴왔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진짜 아실 것 같아. 그쵸? 고개 끄덕이죠. 아시죠? 자, 이 말에 깜짝 놀란 이 경주 경찰서장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아이고, 이렇게 귀하신 몸이, 가짜가 왔어. 이렇게 귀하신 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아주 극진히 가장 좋은 호텔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날 이 서장은 가장 이제 경주 일대 유적지 관광을 또 시켜주면서 수해 지역을 살펴보면서 선물도 주고 기념 촬영도 하고, 그 다음 행선지까지 자기 차를 또 빌려주고. 자, 이에 자신감을 얻은 이 가짜 이강석은 그 차를 타고 영천으로 갑니다. 대구 근처죠. 이미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던 이 영천 경찰서장의 환대를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 경북과장이었던 그 어떤 사람의 경호를 받으면서 또 이제 안동을 갑니다. 자, 안동에서는 그 지방 유지들로부터 흉숭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비도 받고 또 수재이연금에 보태 쓰라고 돈도 내놓은 거금을 받은 후에 의성을 거쳐서 대구로 향합니다. 자, 대구에서는 이제 경북 경찰서장 그 과장이 이제 7곳까지 나와가지고 안내를 또 합니다. 자, 그날 저녁에 이 도지사였던 그 사람 집을 묵게 되었는데, 이 경북 도지사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광석과 동기동창인 자기 아들을 내세워서 얼굴을 확인을 합니다. 야, 그 결과 이거는 가짜다, 이광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서울에 이제 확인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를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기극이 막을 내려요. 야, 이 사건으로 한때 아이고, 이 귀하신 몸이 라는 그런 유행어가 이제 생겨나기도 했다는 거죠.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 이강석에게 속기는 했지만 그 이유가 바로
이 양자가 대통령에 속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속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거죠. 우리 옆을 한번 보면서 아니 이렇게 귀하신 몸이 한번 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귀하신 몸이 내 옆에 있다니. 자, 이게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귀하신 몸이냐 그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신 몸이라면 우리끼리 정말 높여주고 섬기고 또 사랑해주고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10절을 말씀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중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한 이 연합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줄 믿습니다. 자, 11절로 15절 말씀 보면 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시면서 이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왜 간절히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도저히 못 산다라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왜 기도하셔야만 되어지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의 그런 세상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순간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정말 공격해오죠. 사단이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손상당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귀의 표적이 되고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근시사단아 깨어라. 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다. 원수의 세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못살게 하는, 우리를 망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죠. 세상.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자연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 세상적인 그런 구조를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세상이 이런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입니다. 그렇죠? 사단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여러 면에서 크리스찬들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믿으려고 하려면 자꾸 세상에서 방해가 들어옵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불편하게 마련이고 방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마치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배는 분명히 바다 한복판에 떠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물과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크리스찬은 한복판에, 바다 한복판에 사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 살지만 바닷물은 짜도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그렇죠. 짜면 안 돼요. 물고기가 언제 짜집니까? 바로 고기가 죽으면 짜진다고 해요. 그때 소금기가 배 안으로, 그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15절 말씀 보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마귀도 분명히 있어요.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악에서 빠지지 않기를 구하옵소서.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세상, 또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그런, 우리가 속해 있지만 그 이면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공격의 패턴들, 사단의 공격의 패턴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마귀가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은 바로 교만이죠. 교만. 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하나님의 그 별들을, 나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피조물이 창조주와 견주어 보려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담이 타락 때 죄성이 생겨서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너 스스로 높여라. 너 스스로 높여라. 드러내라. 영광을 나타내라. 영화롭게 해라. 네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말을 마음속으로 막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 뭐든지 나. 이게 정말 교만이죠. 우리 입에선,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시 꼭 결론은 내가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다. 내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은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뛰어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네가 알아서 해. 뭘 기도하냐? 네가 알아서 결정하고 네 생각대로 해봐.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귀에 속삭이죠.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드러내게 만드는 경향,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가 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그런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있죠. 사울 왕이 예배드리려고 사무엘 선지자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늦게 왔습니다. 사울 왕이 보니까 예배드리러 빨리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예요. 사람이 다 흩어지고 블레셋은 진격해 온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득이하여 사울 왕이 대신 예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간 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왜 늦게 옵니까?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정말 왜 늦었을까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정말 믿음 가운데 기다리느냐, 또 그걸 시험해 보고 싶다는 그런 모습의 말씀인 것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다림이죠. 믿음과 기다림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없으면 중간에 내 뜻대로 하죠. 믿음 있는 척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계를 벗어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셨을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포기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정말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요. 마귀가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조급하게 만듭니다. 참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이 최고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절망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패턴, 절망감이에요. 의심을 심습니다. 거짓된 겸손을 갖다 심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절망감이 참 크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날마다 좋은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떤 문제라도 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족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쌍해 주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그때입니다. 성경 구약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삶을 살펴보면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적군이 와서 못 살게 하고 전쟁으로 잡아가고, 그러고 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다시 낯을 돌리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 구했더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기가 그런 패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를 살면 살고 주님 놓치면 죽고, 이런 모습의 삶 똑같아요. 우리와 삶이.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사회 구조가 부익부, 빈익부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어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 못 살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막 일어난 거예요. 도덕 타락이 생기고 사람들이 잡을 갖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황하고 실직자들이 늘고 고아가 많아지고, 그 당시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정치 경제가 해결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든지 찰리 웨슬리, 조지 위필드 목사님,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영국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백성들이 평안했어요. 평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덕적인 타락, 범죄가 증가되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예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우리 형편보다 정말 안 좋은 수백 수천의 어려운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산 나라, 덴마크. 덴마크가 그 당시에는 현재 독일과 이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전쟁에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비참해지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다 잡혀가고 다 죽고 다 뺏기고 가진 게 없어요. 결국 남은 것은 어린아이와 노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런 배우던 동화 중에 그런 동화 있죠. 한스라는 어떤 소년이 우연히 댐을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구멍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새어나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냥 지나가면 그 구멍이 커져가지고 댐 밑에 사는 마을이 사람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손가락으로 막은 건데, 날이 어두워지고 또 사람은 없고 밤새, 정말 그 손가락 때문에 밤새 막아서 마을이 재난을 피했다는 그런 이야기. 자, 이 동화에 등장하는 마을이 네덜란드에 존재하고 또 그 소년의 동상도 있다고 하는데, 실존했던 소년은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이건 믿거나 말거나 그런 동화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힘든 그런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은행도 부도나고 일자리 먹을 것 없고 절망과 어둠 속에 정말 사람들이 막 시대에 빠져있는 그런 전쟁의 폐허의 그런 상황. 그때 일어났던 분, 그때 나라를, 네덜란드를 살렸던 분이 그룬투비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그룬투비 목사님은 3애 운동을
펼쳐요. 참여운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자, 율법사가 와서 계명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첫째는 이것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또 셋째는 자연을 사랑하라. 자, 몹쓸놈의 땅, 다 끝난 땅, 소망이 있나? 절망이다. 막 그냥 불평, 원망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 역적인 부흥마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국민체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국민체조가 그걸 박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때 수입을 또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체조로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귀는 우리를 자꾸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망하게 합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죠. 비관하게 하고 소망이 없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산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요. 오래전에 지었던 문제를 자꾸 되새기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해결을 못해서 다시 되씹고 곱씹고 그냥 그 문제만큼은 정말 용서가 됐을까? 용서가 됐을까? 그런 그 마음, 걱정, 근심. 집안의 자그마한 문제라도 나 때문에 아닐까? 나 때문에 아닐까? 교회의 문제라도 나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만 자꾸 묵상을 하게 되죠. 나 때문인가? 자, 살 길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한 사람이나 낙담해서 절망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자, 마귀의 공격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나 모든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너무 무가치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나만 묵상하고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묵상하는 거죠. 자, 오늘 12절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 자, 이것은 놀라운 전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의 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두려움의 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살아도 내일 살 수 있을까? 그냥 걱정부터 두려움부터 나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 내일은 망하면 어쩌지?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오늘 안 아팠는데 내일 아프면 어떡하지? 응? 결혼했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응? 맨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병원에 다녀오면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두려워하는 날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말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현실 앞에 두려우십니까? 현실 앞에 걱정이 있으니 또 현실 앞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환경 앞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앞에 주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산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 서신서에 보면 정말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정말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 플러스 또 하나의 그런 어떤 말씀, 어떤 이야기. 통일교는 통일교 플러스 원리 강림,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은 플러스 파수대 뭐라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 하나로 족한 줄 믿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심지어 바울에게도 이단이 접근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합니다. 그때 누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사람은 바울이 몰라서 그러는데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적으로 철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사학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죠.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현실에 맞춰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사학이 정말 발달했고 또 철학적인 사람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니 내가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몰라.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분열을 조장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유를 분문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합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문제로 맞네, 틀리네, 옥신각신, 이 편이네, 내 편이네. 자, 고린도 교회가 또한 그랬죠. 나는 바울에 줬겠다. 아볼로에게 줬겠다. 난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뭔 이야기입니까? 파당을 짓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교회다. 나머지는 다 지체다. 근데 다 잘라놓으면 뭐가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이쁘다고 시기해서 뚝 잘라버리고 다리가 너무 잘 이쁘다고 자르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렇죠? 어쨌든 뭉치고 합쳐야지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할 조장은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만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갈급하게 만들고 절망감을 갖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고 또한 거짓 교훈을 하게 하고 분열 조장을 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나쁜 짓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공격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게 하는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에 온전히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낙담이 되고 주를 향한 내 초점이 흔들릴지라도 그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주께로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시선의 찬양을 우리가 보면 오늘 좀 틀으려고 했는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감기만 안 걸렸으면 참 멋지게 한번 불러봤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시선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이런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